마지막 때의 마지막 6번째 에피소드 악의 삼중연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손상백 장로님과 함께 이 시간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내비게이션을 탐색하면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여전한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은 사단이 이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해가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수록 더 치밀하게 성경적 증거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여섯째 세력인 하나는 있고를 해석하는 데 있어 사도 요한을 축으로 보는 견해와 1798년을 축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을 비교해 보면서 1798년을 축으로 한 해석이 성경적 관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798년을 축으로 해석할 경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혼란한 상황에 있음도 보았습니다. 그럼 장로님, 이것을 또 하나하나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 여러 주장이 정리되지 않고 이 혼란스러운 현 상황은 기존의 해석 방법에 따른 혼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해석 방법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1798년 이전에 일어나는 5나라의 해석 방법이죠. 그건 뭐냐면 바벨론이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올라오고, 페르시아가 없어지고 헬라가 올라오고, 헬라가 없어지고 로마가 올라오고, 로마가 없어지고 중세 교황권이 올라오니까 1798년 이후에 여섯째도 중세 교황권이 없어지고 올라오고, 여섯째가 올라와서 여섯째가 없어지고 일곱째가 올라오고, 일곱째가 없어지고 여덟째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려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1798년 이후에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프랑스로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프랑스가 교황권을 무너뜨린 것은 사실이지만은 프랑스가 일곱째 세력에 의하여 없어지는가? 이런 점에서 프랑스로 해석할 때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강대국인 미국을 적용을 해보면 미국이 교황권을 무너뜨린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여섯째가 된다면 일곱째인 나라의 미국이 또 없어진다는 것인데 우리는 미국이 마지막 때까지 있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 딜레마가 빠지고 이러다 저러다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학자들은 아예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다 교황권, 다섯째는 이전 교황권, 여섯째는 시방은 상처를 입고 있는 교황권, 일곱 번째는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혼란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해답을 제시하는 데 있어 계시록 16장과 19장의 내용을 말하면서 악의 삼중연합이라는 특이한 주장을 하셨거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장로님처럼 주장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예, 집사님처럼 그러한 반응이 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주장을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를 삼중연합으로 설명하는데 이 설명을 처음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교회 안에 수많은 예언 전문가 그리고 뛰어난 많은 학자들 어느 사람들도 삼중연합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겠네요. 집사님, 사실 하나는 있고인 여섯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는 미국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아까 이게 기존의 해석으로 따지면 미국이 교황권을 무너뜨렸는가? 그리고 미국 다음에 일곱째 나라가 올라오는가? 이런 패턴으로 보면 미국이 맞지 않는데 성경을 성경에 따라 해석하는 원칙을 따르면 미국으로 보는 것이 아주 성경적입니다. 집사님은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원칙을 따른다면 여기 1798년 이전에 다섯 나라는 다니엘 7장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다니엘 7장이 예언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짐승을 이어서 여섯째를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기억상으로는 계시록 13장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집사님 말씀대로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니엘 7장의 짐승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짐승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 7장의 짐승의 모습을 이어받아서 보여주는 게 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다니엘 7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이 다섯을 이어서 올라오는 짐승은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6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다니엘 7장의 예언에 보면 8개의 이상이 등장하는데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 작은 뿔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나라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해석을 1798년 이전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앞에 나라들을 차례대로 없애지면서 올라왔지만 1798년 이후에는 그러한 패턴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 패턴을 잘 따라서 우리가 1798년 이후에 일어나는 6째, 7째, 8째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17장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는 나라는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을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오는 짐승으로 설명해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장 11절에 이어서 올라오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우리는 이 세력이 미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 계시록 13장에 연결된 순서로 보면 6째를 하나는 있고를 미국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 해석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1798년 이후에 마지막 때가 전개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 보면 미국이 올라오고 12절에는 미국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교황권을 위하여 일할 것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은 자기 이후에 누가 올라오는 것을 미국은 뭐 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패턴은 뭐였습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 올라온 걸 도와줬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해버려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이후에 또 하나의 세력이 올라오도록 뭔가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13장 11절 12절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7장은 바로 1798년 이후에 일어나는 예언에는 나라가 등장하지 않고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등장하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런 패턴으로 다니엘 7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많은 이 재림교인들은요, 사실 성경의 1798년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1798년을 가르치는 예언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 42달이라는 단어, 1260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1798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1798년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1798년 이전과 이후를 단지 교황권의 통치 시대와 교황권의 통치가 끝난 시대로만 보는데 이게 성경적 시각이지만 완전한 시각은 아니에요. 지도자님 생각해 보세요. 1798년에
종교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 종교를 이끌던 교황권이 죽임을 당한 것은 엄청난 혁명적 사건이었죠. 그런데 종교혁명만 일어났습니까? 정치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왕정시대는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종교와 정치를 이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엄청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 1798년 이전 세계와 1798년 이후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다니엘 12장 4절에 이 1798년 이후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1798년 이후에는 이전 세계와 달리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엄청난 지식이 빨리 왕래 속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세상을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98년 이전과 이후를 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성경적 시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1798년 이전과 이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럼 악의 삼중 세력을 다시 한번 자세히 규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입고인 6죄를 미국으로 보는 것이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의 연결성으로 볼 때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주장하시는 대로라면 계시록 16장과 19장에 등장하는 새 세력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에 관한 자세한 성경적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 7장, 계시록 13장, 17장의 연결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 본 겁니다. 주사님, 다니엘 7장에는 나라가 일어나는 게 교황권까지 보여줬어요. 네. 5나라. 근데 계시록 13장에는 미국이 올라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미국이 그 이후에 살아나는 교황권을 위해서 일할 것을 보여줬는데 계시록 17장에는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8죄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국은 삼중연합 세력은 여기 동그라미 친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시록 16장과 19장에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세 세력이 삼중연합 세력이 6제, 7제, 8제를 말한다면 우리가 6제를 미국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증명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집사님, 이 셋 중에 하나,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가 미국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생각되십니까? 그러게요. 다니엘 7장을 이어 짐승을 기록한 이제 13장에 용과 짐승은 있어도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없거든요. 예. 집사님 말이 맞아요. 계시록 13장에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지 거짓 선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19장에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자, 그런데 집사님, 계시록 13장에 새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맞나요? 네, 계시록 13장에는 그 짐승이 등장하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근데 집사님 자세히 보시면 용이 있잖아요. 13장 2절에 용이 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새 세력이에요. 네, 계시록 그렇군요. 13장에는 용, 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새 세력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자, 집사님 그러면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오는데 미국이 등장해 올라오는 13장 11절부터 제가 14절까지를 읽어볼 텐데 여기에서 주인공이 누군지 집사님이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내용 중에 주인공은 누구로 보입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살아난 짐승으로 보이는데요. 예, 맞죠. 왜냐하면 미국이 11절에 등장하는데 미국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를 도와주고 이게 살아서 올라오면 온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미혹하여 이 짐승을 마도록 경배하도록.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 우리가 교황권 하면 교황권은 이 땅에서 거짓 그리스도 자신이, 그죠? 네. 예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는 자고 자기는 이 땅에서 통치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교황권은 대표적인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경배하도록 미혹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미국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미국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새 세력, 계시록 16장, 19장에 등장하는 새 세력이 이렇게 좀 글의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한 말씀도요, 결정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인데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올라온다. 계시록 13장에 양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죠. 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미국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니까 계시록 16, 19장 모두가 다 삼중 세력임을 보여주는 매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엘렌 G 화이트도 각시대의 대쟁투 588페이지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한번 대쟁투 588페이지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해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해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예, 제가 삼중연합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게 바로 엘렌 G 화이트이 먼저 바로 미국이라는 국가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세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도들이 손을 내밀어 사탄이 행하는 기적 강신술과 손을 잡고 그리고 로마 법왕권인 교황권과 손을 잡는 이 삼중연합을 이끌어 갈 것을 얘기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보면 바로 이 순서가 6째는 미국이고 7째는 살아난 교황권이고 그리고 8번째는 사탄임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삼중 세력의 정체와 순서는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또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참 많이 남아 있죠. 네. 사실 계시록 17장에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에 관한 설명이 17장 8절부터 13절인데 우리는 지금 7머리와 8째만 지금 순서만 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째가 있으면 이제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그리고 또 8째를 사실 사탄이라고 풀었는데 앞으로 또
또 여기에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또 10불의 역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다음 강의가 참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또 우리가 스스로 깊은 연구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작동하던 내비게이션을 바르게 수정한 것 같은데 최종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더욱 긴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내용 역시 성경적인 바른 접근인지를 분별하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해석에 있어 다양한 견해와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 말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